기록했는데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 품었던 마음과 했던 생각들을 시편에 담아놨습니다. 여기 하늘이란 말이 나오고 달과 별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늘의 그 높은 하늘과 넓은 하늘의 그 웅장함,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와 자연의 위대함,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웅장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근데 이 만물에 비해서 지극히 작고 먼지와 같은 이 천한 인간인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기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인자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이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과 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생각을 할 때는 누구를 생각하죠?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합니다. 누구 얘기를 꺼내면은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시오. 그 사람 얘기 뭐 하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 간에도 그렇게 생각을 늘 하고, 친한 친구 간에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이 친구하고 놀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겠죠. 근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 누가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할까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누굴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가장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건 여기 이론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매일 집에 들어오는 자녀도 직장 생활 잘할까,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있을까, 이따 볼 건데도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제 멀리 떠나 있는 자녀, 딸이 시집 가면은 시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좀 잘하고 있나, 고생 얼마나 하고 있나,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납니까? 전화를 매일같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전화하고 싶지만 아마 이제 절제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궁금하고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아들이 군대 가면 또 얼마나 그 생각을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의 정도가 사랑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끔씩 이따금씩 한번 생각하실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 히브리 말이 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요. 이제 다른 그 구절에서는 이제 그 기억, 이 출애굽기 2장 24절 거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창세기 8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권념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다 이제 생각이란 다 이 의미가 있는 말들이죠. 기억하신다, 권념하신다. 그 기억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하다가 말고 하다 말고 보통 그렇게 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우리를 그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잊지를 못하시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는데,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인이 어떻게 그 젖 먹는 자기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늘 바라보고 있고 늘 살피고 있고 늘 돌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이 이제 연약해가지고 생각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바쁜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잠깐 거기에 집중을 하고, 또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졸면은 자는 시간에는 그 아기를 돌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조시는 법도 없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그 집중된 생각을 이게 중단되지 않고, 이 본문에 지금 이 생각이라는 말과 이제 권고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글자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씀. 시편 121편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시편 121편 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거나 졸지 아니하시고 그 집중력을 가지시고, 우리는 이 육체가 피곤하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부족해요. 체력이 부족합니다. 뭘 집중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집중해서 보시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제 사람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생각을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가 너무 한정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또 원대하고 큰 생각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위하신 크신 뜻. 우리가 어저께 오전에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단어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좋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 여기 계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의 뜻, 또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할,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다고 그러면 우리도 사랑하셔야 되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내가 해야 될까? 이거 딱히 이게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시면, 간단하게 정리되는 방법이, 오늘 여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신 부분들도 있지만 그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하시는 시간 될 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뭐 하나님 앞에 헌신, 헌금, 뭐 봉사,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액의 헌금을 바쳐놓고도 망했어요. 그 중심이,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마음, 올바른 중심,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가?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목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뜻도 없이 그냥 하나님 부르는 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무언가, 그게 성경에 우리가 들으시는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입맛에 맞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들을까가 아니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자기의 목적으로 일치시키고 자기의 방법과 계획으로 우리가 정하시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당하면서도 뭘 생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래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뜻을 거기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자기 생각,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남의 말 듣고 현실을 쳐다보고 우리 그것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생각이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지 않으면은요,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사탄이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어제 우리가 오전에 들으신 말씀대로 이게 내 생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고 이게 좋은 어떤 반짝하는 좋은 생각처럼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넣어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분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게 왜 팔아먹었냐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가 몰라요. 기발한 아이디어, 내가 뭔가 좋은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의도대로 안 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자기 의도대로 안 되니까 결국 목매달아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좋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그걸 생각하는 자에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지 않으셨지만 영화와 종기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우리가 부족한, 연약한, 무능한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 육체의 한계 때문에, 육체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함이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방금 찬송 부르셨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돌린다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막 뽐내고 의시되고 난 너희하고 달라 뭐 이렇게 보기 힘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나를 통해 나타난, 내게 나타난 이 일들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알리는 게, 그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고,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존귀함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존귀와 영광으로, 존귀와 영화로 우리를 꾸며주시고 덧입혀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고 우리가 그 생각을 늘 하는, 그러면 우리 심성에,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 행동에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있게 되고 우리 인격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놀라해하고 신기해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각이 바뀐 자, 마음이 바뀐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늘 기대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그 믿음에 맞게, 그 바라보는 대로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계획, 자기 수단, 자기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그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그러냐? 네가 한다고? 한번 되는지 한번 해봐라. 놔두셔요 그냥. 됩니까 어디? 안 되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안 되는 거 나는 그냥 이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너는 나를 통해서 너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이루어준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없이 모든 존재하는 물건은 다 목적이 있어요.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들 때는 그 용도를 가지고 그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자연 만물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한, 가장 하나님의 관심과 가장 사랑을 많이 담고 만들어진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 모든 그 존재하는 만물도요 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원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그 만드신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이 목적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고 배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그 계획은 무슨 목적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보시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시면은, 들으시면 우리가 발견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그리고 노력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경우도 있죠. 그만한 그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그 자기가 생각해놓은 그 안이 그게 이제 대개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인간 그 하나님의 그 인간은 그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나를 위해 하셨던 일이 무엇이고, 나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고, 나를 위해서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고 안 보고 그 차이가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그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시면은 엉뚱한 자꾸 이 다른 생각들, 자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빗나가는 그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생각들이 수시로 하루에 수도 없이 그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라도 그런 생각이 끌려가지 않도록,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신 그 원대하신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 생각에 이끌려서 그 뜻대로 그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끌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영광 돌려드리는, 영원토록 영광의 찬송을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